서양 역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18세기는 민중 발견의 세기다. 19세기는 여성 발견의 세기며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세기다. 좀 설명이 좀 필요하죠. 18세기 이전에는 왕과 귀족만이 소중했습니다. 일반 국민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18세기에 민주주의가 이제 싹 트고요. 그때부터 이제 보통 사람의 중요성이 강조가 됐습니다. 19세기 이전의 여성들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지요. 비로소 투표권도 여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이 지난 세기가 되어서야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 고민, 또 교육, 그것에 힘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사람 수에도 들지 못했던 그 어린이들을 존중히 여기고요, 사랑해 주어야 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른과 똑같은 생명의 무게가 주어졌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뿐 아니라 그 뒷부분에 보면은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씀이지요? 어린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어린아이 귀중히 여겨야 된다, 잘 교육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가정,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볍게 여기는 교회,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아이를 없인 여기는 국가, 민족, 번영할 수가 없지요. 어느 세계적인 학자가 이제 학자들, 예술가들, 운동선수들, 소위 말하는 성공한 한 120명의 사람을 이렇게 표본 추출을 해서 그 어린 시절을 연구를 했습니다. 몇 가지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칭찬을 많이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받을 때 자기 가치를 발견한답니다. 그렇지요. 칭찬받는 그 내용, 예를 들어서 야, 넌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칭찬받는 그 내용의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그들은 노력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칭찬받는 만큼 그래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칭찬하라. 아이들뿐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칭찬이 다 필요할 겁니다. 저 해운대에 놀러간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 모래로 두꺼비 집 지어도 돼? 엄마가 말합니다. 안 돼. 너 그 옷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거 다 버린다. 아, 그럼 물에 들어가서 놀까? 안 돼. 물에 들어가면은 감기 들잖아. 엄마 그럼 다른 애들이랑 같이 놀까? 안 돼.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럼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안 돼. 그거는 몸에 별로 좋지가 않아. 자, 아이는 뭐 급기야 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좀 짜증나는 표정을 짓더니 옆에 있는 다른 엄마에게 말합니다. 저렇게 신경과민한 아이를 본 적 있으세요? 하지만 실제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엄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얼마 전 저는 페이스북을 하다가요, 어느 목사님을 친구로 맺었습니다. 글이 하도 좋아서. 이번에 어린이날 이런 제목의 시인데요. 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이런 겁니다. 큰 박스를 구해서 아들에게 주었다. 아들은 신이 나서 박스로 집을 만들어 놓는다. 남자라면 누구나 꿈꿀 자기만의 아지트. 돈 안 드는 장난감을 하나 더 선물해야겠다. 재밌는 시지요. 하나 더 소개할까요? 성적표라는 시. 반평균에 못 미치는 아들의 성적. 쭈뼛거리는 녀석을 목에 안아주며 와, 잘했다, 잘했어. 방청소 100점, 잘 먹기 100점. 웃기기, 잠자기, 양치질, 심부름, 똥 누기, 달리기, 책 보기, 시쓰기 100점. 내 마음속 강성모는 언제나 최고. 그런데 그래, 놀랍게도 댓글이 그냥 수백 개나 달립니다. 100점 성적표는 아빠가 받아야 한다. 뭐 멋진 아빠다. 뭐 그런 칭찬의 글들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뿐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필요한 일이겠죠. 어쨌든 어른이나 아이나 칭찬을 먹고 산다. 칭찬만큼 그만큼 내가 큰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둘째는 가르치긴 하되 꾸짖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나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뭔가 좀 잘못했어요. 또는 실수를 했어요. 자, 나무랍니다. 첫 번 들은 그 아이는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두 번 들으면 나는 참 머리가 나쁜가 보다. 자, 세 번째 들으면 내가 우리 이 가정에 있는 것이 좀 귀찮은가 보다.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엄마는 나를 키우시는 게 참 고생스러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정신적인 자살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벌써 어려서부터 자꾸 꾸지람을 듣게 되면 정신적인 자살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무라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르쳐야지 그저 꾸짖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얘기겠죠, 그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한 일, 성공했던 일, 그건 오래오래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어라. 그래야 자기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발휘하기 위해서 힘쓰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너는 이런 일을 참 잘한단다.
그래서 그 장점을 계속 극대화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육의 원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가성 선물을 주지 말라. 좀 약간 좀 예외긴 하지만요,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꾸짖고. 일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고 상 주고요. 잘했다고 선물 주고요. 잘했다고 용돈 더 많이 주고요. 자, 이런 대가성 교육. 근데 이것은 짧게 보면은, 당장 보면은 효과적이지만, 그건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건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선물은 그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잘해도 못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니까 내가 사랑하기에 이거 주는 것이다. 그게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사랑을 느끼도록. 잘했으니 주고 못했으니 꾸중 듣고 그것이 아니고요. 선물에는 조건이 없다. 오직 거기에는 사랑만이 담겨 있을 뿐이다. 자, 여기까지 이분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힘써야 될 일이 있지요. 뭘까요? 그것은 자녀들을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믿는 이들은 그래서 이 자녀들을 낳거든 이제 세상 나들이를 할 때가 되면은 이제 먼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아이들은 아직 의식하지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그 분위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요. 예물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표시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해야 하고요. 역시 아이의 기도, 아이는 모르지만 그 기도가 평생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기 세리를 받게 하고 또 교회 주차갈 것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밥으로만 키우는 것 아니지요. 옷만 입혀 키우는 것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드리는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하지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구절 중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좀 이렇게 해석하자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거꾸로 부모들아 주 안에서 너희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 안에서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교육, 주 안에서가 소중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요, 시간적으로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지요. 공교육뿐 아닙니다. 사교육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제를 투자합니까? 공부에 전념하도록 시간도 배려하고요. 정성도 쏟아붓고요. 자, 그런데 자녀들의 이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어느 부모님이 이 얘기 하셨어요. 얼마나 애가 공부하는데 피곤하면은 주일날 늦게까지 저렇게 잠을 잘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피곤한 것 저것 생각하면은 예배 시간이 되어도 아이들을 깨우지 못하겠더라. 참 그 부모님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는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은 시간 뺏기고 뭐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도 안 하고 또 일요일 뭐 낭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거 부모님들이 막아요. 신앙생활, 자녀들의 신앙생활, 신앙교육 그것을 소홀히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 인생 큰 눈으로 볼 때 말이지요. 당장 성적 오르고 당장 대학 들어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큰 눈으로 볼 때 말이죠.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과연 부모로서의 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내가 진정 그 역할을 진정 바르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어디서? 주 안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하고요. 주 안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뿐 아닙니다. 물론 이제는 자녀들 다 되게 양육해서 분가시킨 그런 가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또한 동시에 우리의 자녀다. 이게 중요하죠. 오를 맞는 우리들,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곧 이 땅의 어린이들을 영접하는 일이다. 그 사실, 또 거꾸로 어린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 병행귀절이라는 신학의 용어인데요. 비슷한 내용이 또 다시 이렇게 다른 곳에서 반복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거의 비슷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린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시기를 원했어요. 당시 예수님은 몹시 바빴습니다. 그 제자들은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바쁜 친데 지금 정신이 없으신데 아니 아이들 이렇게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금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가복음 18장 16절이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예수님의 안수,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부모님의 믿음, 그거 참 훌륭하지요. 더욱이 예수님에게 직접 자기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본다는 것, 부모의 최대의 기쁨이 될 겁니다. 이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주는 밥만 먹고 그저 입히는 옷만 입고 어린이가 사는 것 결코 아니지요. 부모님의 사랑만으로 자라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려야 한다.
그걸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 복을 받는데 우리는 결코 2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명한 교육가 페스탈로치, 그분이 세상을 떠난 뒤 그분의 동상을 제막하게 될 때의 일이라고 하지요. 인자한 그 페스탈로치 이제 서 계시면서 어린아이들 노는 것, 그 광경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이제 어울려서 이렇게 놀다가 고개를 들어서 페스탈로치를 바라봅니다. 그런 모습의 작품.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고 해요. 참 훌륭한 작품이지만 이것은 페스탈로치의 참모습이 아니다. 그는 자기를 바라보라, 자기를 닮으라 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의논한 끝에요, 동상을 다시 고쳐 만들었다고 하지요. 페스탈로치의 모습은 그대로 그냥 놔두고요. 그 페스탈로치를 바라보는 아이들, 그 눈빛, 그 눈의 시선을 조금 더 좀 멀리, 좀 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좀 교정을 했다고 하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써야 될 일, 뭘까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교육, 이것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런 말했습니다. 모든 악인은 아직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품고 탄생한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악하다 할지라도,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의 탄생은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기쁨을 안겨주고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없는 곳에는 천국은 없다.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보다 좋은 방법으로 여자를 만드셨고 그 후에 최상의 방법으로 어린아이를 만드셨다. 물론 뭐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한 말이지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분?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훨씬 더 귀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본질적인 가치로 본다면요, 어린아이나 어린아 다 귀한 생명이지요. 똑같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예전 같으면 5월 초가 되면은 그냥 뭐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어린이날, 예전 같지가 않죠. 정말 어제 어린이가 왕입니다. 어떻게 아이들 즐겁게 기쁘게 할까? 또 어버이의 날, 어떻게 평소 다 하지 못한 효도, 부모님 찾아뵙고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하고 어떻게 선물을 전할까? 뭐 여러 가지 행사, 뭐 이벤트, 뭐 요란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다양한 행사를 부상하고 또 준비하기에 바쁜 계절.
또 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린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찾는 일, 이거 참 부담스러운 일이 됐고요.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이것도 뭐 참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가정의 날 여러 행사들이 취소되고 축소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가정의 소중함이지요. 아무리 강력한 코로나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가정은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결코 흔들 수가 없습니다. 평화정 온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었어요. 서로서로 나누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